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신 주님이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건하게 한 몸으로 이곳에 함께 모여서 또 금요 철야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경고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으니 저희 입술도 주관하여 주옵시고 정말 험하고 복잡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때인 것만큼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우리들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하되 특히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특별한 경고를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시간 들은 모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생물은 두고 보면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어요. 나무가 자라나면 고목이 되고 또 꽃이 피었으면 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모든 생물이 태어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날도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생명체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계절도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과 계시록 1장 7절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마지막이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말해서 개인종말이 아닌 말세, 이 세상 말세라는 뜻입니다. 말세 하는 게 뭐입니까? 말세라는 건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끝. 아무것도 없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어떻습니까? 끝나는 게 아닙니까? 이 땅, 이 생활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흐리고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전에 이 기상예보가 없을 때는 딱 이렇게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 이렇게 저녁 하늘 보고 야 오늘 노을이 참 붉은 거 보니까 내일은 날이 좋겠다 이럽니다. 아침에 또 노을이 빨갛게 피면 야 오늘은 굳겠다 그러니 우산 가지고 나가라 뭘 가지고 나가라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는 다 분별할 줄 아는데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마지막에 내가 올 때가 다 됐다고 자꾸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고 미혹할 때 주의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식어지리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도 노아 홍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먹고 마시고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노아 홍수 때도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물난리가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음란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도 역시 같습니다.
주님 재림날이 어느 때일지도 모를 이 긴박한 순간에도 세상에 나가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니잖아요. 참으로 웃기는 일도 있고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사람 생각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세상에서 지금 다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참 이게 마지막 임기인데 지금 사람들이 왜 정신을 못 차릴까 이렇게 하는데 왜 못 차릴까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많이 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감난산에서 종말이 때가 되면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언역이 있을 것이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자연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이 시작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재난이란 뜻이 있는데 우리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세요. 옛날에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 평화만 맛본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그 어떤 상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로만 봤고 드라마로만 봤을 뿐이지. 그런데 요즘에 우리 우크라이나 사건을 놓고 보면 정말 평화롭던 도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정말 아침까지 빵긋빵긋 웃던 아이들이 죽음으로 나가고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그대로 지금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미적지근하고 띠띠미지근하게 정신은 그저 가물가물해서 오늘 좋고 내일 좋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경고를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산통 여자들이 다 해산을 해봐서 알지만 산통이라는 건 처음에는 천천히 오다가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될 때는 엄청스레 힘들게 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세상도 주님이 재림 때가 이 고통이 같으다는 겁니다. 재난이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다 뭐 어쨌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순간이 빨라지면서 주님 재림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요즘에 우리 기상청에서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최근에 관측상 이래 이런 말이 있죠. 이래라는 말은 이때까지 없던 일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런 최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돼요. 우리 성경의 예언처럼 자연재앙이 점점 빈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들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이 그때 난리치는 것도 봤잖아요. 지금 저 아프리카나 이쪽에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미국 역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놓고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는 자연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서 깨어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자연재해도 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맨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오늘 그만 내일 그만 또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늘상 세상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돌아다니고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에는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자연의 재앙으로 예수님이 종말의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언역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근도 있고 지금 세상적으로 놓고 보면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북한에서 왔지만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북한이 잘 산다고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북한으로 간 사람인데 북한이 그렇게 굶어 죽게 되는 사연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렇게 지금 처처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해충을 많이 내려서 그 해충이 뜯어먹은 서산물을 너희가 먹을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세상 그 곳곳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노아 때도 사람들이 한껏 타락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정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렇게 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때의 그 시대가 지금 도래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이 종말이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해박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것을 더 능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자연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인성도 다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 그 지금 또 보면 인공지능이 발달해가고 뭐 식당에 가도 커피점에 가도 로봇이 다 커피도 타고 반찬도 로봇이 만들고 날려다 주는 것도 로봇이 하고 택배도 로봇이 하고 사람 할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뇌를 뽑아서 인공지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보다 더 능가해서 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보세요. 저는 자동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가 막 밀리니까 딱 비행기가 돼서 뜨더라고요. 또 바다로도 들어가서 배처럼 떠다니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되면 이렇게 또 차가 많으면 기둥을 탁 세워갖고 오히려 그 기둥에 바퀴가 있어갖고 자동차를 밑에다 놓고 탁 나가는 이런 차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세상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몰라요. 물론 미지 세계 달나라까지도 정복해서 다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니까 솔직한 말로 지금 시대는 어떤 때보다도 더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해갖고 사람들이 머리 두뇌가 발전한 이런 때입니다. 또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을 감시하고 화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표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다 지금 그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할 걸 많아서 제가 설명을 일일이 다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동서냉전이 끝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족의 풍기가 골칫덩어리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먹겠다고 그 큰 땅덩어리가 뭐가 욕심나서 또 우크라이나까지 점령하냐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것이 잘 살려고 하겠는데 그 잘 살려는 욕심이 지나쳐갖고 서로가 협력해서 평화를 이루고 살면 좋겠는데 서로가 요 한 곱이 종이장 한 장 차이를 넘나들지 못해서 우리 벌써 70년이 넘어되는 시간까지 냉전의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시기를 우리가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와 소련 이 냉전 시기를 보면서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냉전을 겪고 있는 이것이 평화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속상했던 게 뭔가 저는 그 이북에서 맨날 군인 생활하면서 맨날 북한에서 남한을 친다고 이렇게 각성 있게 살던 사람인데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해이해져 갖고 전쟁이 뭔지 포탄이 떨어져 봐야 나는 피하겠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전쟁이 나면 나는 미국으로 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관도 없고 민족관도 없고 그저 나 하나만 살면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이 지금 이만큼 험해지고 이만큼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신 그대로 지금 다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예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늘상 지혜로운 자가 복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세 가지를 경고해놨어요. 깨어있으라는 경고입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니까 누가 또 그러더라고. 내가 어제 밤낮 깨어있는가?
누가 눈 감고 자지 말라고 깨어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영이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님이 재림이 시간을 마치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이 깨어있지 않고 잠들 때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주님도 역시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 때에 온다면 우리는 주님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도둑을 막는 파수꾼인 것처럼 깨어있는 자가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자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육체만 아니라 정신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신앙도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경고입니다. 우리 육체가 잠이 들면 물질을 도둑맞히고 사상이 잠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들면 영혼을 도둑맞힌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성경에도 잠든 사이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신앙을 제대로 잘 지키는 사람은 신앙이 파수꾼들입니다. 항상 깨어서 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겠는가? 우리는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뭐나 다 기도하라. 오늘 우리 자매님도 여기 오신 것이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셨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자식을 키울 때는 부모로서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일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딱 기도하다가 제가 왜 이 강대상에 와 앉아 있었는가 하면 기도를 좀 깊이 해보려고 와 있었어요. 기도하는 도중에 자매님 자식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엄마가 이제 깨어났으니 교회에 가라. 아들은 교회에 찾아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 믿음을 작은 믿음이나마 가졌으니 아들이 교회에 찾아가면 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제가 그런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아들 보고 꼭 교회에 찾아가라 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도 다 인간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다 주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나누고 서로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가면.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하세요. 네, 우리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이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면 우르르 하고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그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든든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솔직한 말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늘에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어디서 돈이 나와도 우리는 상관없고 그런 거 그런 거 돌아보지 않으니까 엄마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엄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겠냐가 엄마는 보나마나 교회에 역했지 이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한 게 내인데는 안 온다 해도 내 자식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간다 이거거든요.
우리 여기 앉은 분들 이제 내가 너무 말해서 알겠지만 우리 자식들 보세요.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터전이 있어요.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엄마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일어섰는가 보세요. 어디 가도 남한테 짝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얻었고 또 자기 힘으로 벌어서 집도 사고 자식들도 공부시키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었으니까 뭐예요? 탈북자가 뭐 있어요? 두 손밖에 들고 온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응애하고 날 때 두 손 쳐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와서 첫 울음을 터뜨리고 생활을 시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것 말고는 해놓은 일이 없더라 이거. 그래도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만큼 세워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말씀으로 깨어있고 또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북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이북에 있을 때 솔직한 말로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는 풍족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아들이 그렇게 풍족해서 세상 남이 굶는지 깨는지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왜 이곳으로 오게 됐는지 가만히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토록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내가 너무 깨닫지 못하고 돌아다니니까 아들을 병들게 해서 그 아들로 인해서 이곳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병든 아들이 뭐 고쳐진 건 아니고 고쳐져서 이제는 뭐 세상에 제노라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기도 말고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도 역시 같아요. 기도 말고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1시간 기도 말씀을 적고 우리 수지 성도님들 말씀을 맨날 적는다 하죠. 말씀을 적고 읽고 쓰고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느끼니까 느끼는 거로만 끝나지 않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수직이라는 원하시는 것이 수직이라는 내가 믿음이 수직이라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수평입니다.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맞아서 떨어져야 그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저 사람이 잘해야 되는가 하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렵고 힘든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입이 잠잠해져 있잖아요. 빨리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어 있으면 실패가 많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잠들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때 제자들이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깨어 있지 않고 잠들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달아났잖아요. 그처럼 또 삼손은 들릴라의 그 품에서 잠들었다가 머리를 다 깎여오고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처럼 또 우리 유두고도 역시 이사 우리 달리다 보면 했지만 유두고도 역시 갔잖아요. 창문턱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 끄떡끄떡 잠들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했잖아요. 근데 안 죽었다 했잖아요. 일어나라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원수 마귀가 와서 도둑처럼 들어와서 우리 육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기도 모임이 막히고 은혜와 통로가 다 막혀버리고 주일 예배도 무너져 내려가는 이런 형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막 주일 예배에 와서 기도를 못한다 해도 집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잠자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말하지 않아요. 응? 우리 성경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하면 나는 우리 이북에서 온 전도 저기 청신대까지 졸업하는데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지금도 전도사로 있던데 기름 준비를 하라니까 저기 주유소에 가서 기름 한 통 싸놓고 언니는 기름 준비했어 하더라고요. 무슨 기름 준비를 하냐? 나는 저 주유소에 가서 한 통 사다 놨어. 주님 올 때 불 켜고 나가야 될 거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야이 그 배아딴 게 그것도 배우기 전이에요. 배아딴 게 지금까지 들었다는 게 뭘 들었냐?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기름 준비는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주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란 소리야. 뭐 기름 주유소에 가서 기름 쌓아다가 놓고 뭐 하는 건데? 그랬더니 아이 성경에 보니까 기름 준비한 여자들은 따라들어가고 하지 못한 여자들은 못 따라갔던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기름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소리만 해도 괜찮겠다 하고서 그게 아니다. 열심히 너 이제 가서 배워야 돼 하니까 자기가 뭐 어느 날은 청신대에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구나 그랬죠. 근데 지금은 청신대에 졸업했다는 여자가 믿음 생활도 온전히 안 하고 전도사라는 이름만 걸고 보험만 하라고 어느 날에 뭐 캠장 같은 거 달고 보험하라고 내내 쫓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욕 먹고 갔는데 어떻게 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뭐랄까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 이런 자들을 쓰신다 이겁니다. 잠들어 있는 자를 쓰지 않아요. 깨어서 항상 준비하는 자, 의욕만 가지고 벌벌거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아는 자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 이겁니다. 우리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황궁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그 양치기 했잖아요. 양치기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 모세를 지도자로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80년을 무려 80년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정말 각성하라 깨어있어라 말씀으로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 그 말씀들을 그 경고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항상 그 주신 경고대로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더군다나 또 정말 우리 엘리 우리가 그릇을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왜 그릇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우리 엘리사가 있잖아요. 자기 생도가 죽었는데 빚을 많이 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다 빌려왔는데 그 그릇이 다 기름을 채우는데 그 그릇이 다 차니까 딱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사용하신다 이거. 또 주신다 이겁니다. 요만한 종재기만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뭘 담겠어요. 우리 항상 주님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그릇을 준비해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누구도 큰 그릇에 차고 넘칠 만큼 분량의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참 잘하고 왔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 제가 이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